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골고다에서 꼭 한 번뿐일까요? 그분의 삶의 자국자국마다 여러 곳에서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입니다.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장하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표시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껏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다양한 무리들이 그의 설교 강단 아래 모였습니다.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들 틈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한 가지로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했습니다. 죄가 없으니 회개할 것이 없고 죄가 없으니 용서받을 일이 없고 죄가 없으니 세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설득하기까지 해서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되어 똑같은 대접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께서 죄인과 같이 역임을 받아 죄인처럼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고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죄인처럼 취급됐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도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실제로 못 박힌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한 번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요단강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서 있는 셈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그분 공생의 출발점의 십자가라면 골고다에 피 흘려 죽으심은 그분의 최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추적을 해 가보면 크고 작은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그의 삶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아픔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불리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조롱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불리셨고 병들고 천하며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본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내용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전체 삶이 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이 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됐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두 문장이 눈에 띕니다. 대신하셨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대신해 주시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십자가를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사 죄인들로 하여금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기꺼이 절대 불평 없이 사랑하면 얼마든지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기는 전적으로 무능하니 할 수 있으신 그분이 다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해 주는 만큼이 사랑이고 대신해 주는 만큼이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 흐르는 곳에 하늘의 영광도 땅의 평화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온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그러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거슬린 인생들이 다 온전하게 됐다. 흠 잡을 데 없이 그 삶이 온전하게 됐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신해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대신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연약함도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괴로움도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대신해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의 모든 숙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대신해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로 승부가 난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난절에는요. 슬프다 슬프다 징징거리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다고. 고난주간도 역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는 슬프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 속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난주간 예수와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늘 상기하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심장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다 지옥 형벌입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자를 살려놨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범죄하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대신해야 됩니다. 내가 무책임하면, 내가 실패하면 누군가는 그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죄와 짝을 합니다. 밝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개는 토한 것을 또 가서 먹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다시금 예수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질러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주방팀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주방팀들 남모르게 수고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고하는 만큼 시험거리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섭섭함, 서러움 이런 것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제각각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주방팀이 온 수백 명 성도를 대신해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다. 주님의 대신해 주시는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온 성도들이 수고할 거 대신 섬겨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뿐이다. 그러니 절대 말 실수하지 말아라.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유세하지 말거라.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 주방에서는 찬송과 감사만 흐르는 절대 말 나오지 않는 주방이기를 원한다. 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 아니냐? 힘들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바짝바짝 살아서 할 말 다 해가면서 무슨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또 우리 세인교회 구석구석 기관들은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본래 힘든 거고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잘 안 돼서 사랑을 훈련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다시는 사랑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뇌리에 예수님의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만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네 번째, 오늘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내 뜻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십자가시네요. 출발도 십자가, 마무리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 혹은 자기 죽음, 자기 희생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허물을 내 것인 양 대신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적인 삶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적인 삶은 상대방의 허물도 얼마든지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나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구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15번의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 기도의 빚을 갚아줘야 될 사람들, 그 이름이 여러분 양 어깨에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이름들을 걸머쥐고 15번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어둠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밝음, 희망, 따뜻함, 그리고 축복된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오직 자기 가시와 자기만의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좀 대신해 줄 수 없겠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대신해 줄 수 없겠냐. 누가 좀 대신해 주겠냐.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 역시 바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요. 아니, 은혜가 없으니 이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인들만은 이 십자가 길을 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정없이 아우성들 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좀 대신해주라. 좀 대신해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만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마을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에 세워졌던 자기 부인의 십자가처럼 이런 십자가가 마을 구석구석에 세인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이 십자가가 빛이 나도록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세워지는 십자가들입니다. 이 십자가가 많아질수록 이 땅은 소망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하여 주는 이 십자가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뭘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 부정이 일어났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십자가 삶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비둘기같이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복을 주신다. 온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느껴지도록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딱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 다 승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 앞으로 무수하게 인도한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곧 행복나눔 축제도 진행이 될 텐데 많이 죽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살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